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자,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하는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모님 미안한데 좀 물 한 잔만. 네, 제가 아직 목이 완전히 정상은 아니라서 좀 수시로 물을 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좀 고백을 해볼까요? 우리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자, 사랑을 담아서 은혜로운 눈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한 주간에 있었던 마음의 짐, 어려운 마음, 또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였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이 총애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였지.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다 가슴 깊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100마디를 하여도 치유할 수 없는 일들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그냥 할 수 있는 고백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언젠간 혹은 오늘이라도 이 고백이 갑자기 나의 영혼을 강타하고 나의 생각을 강타하고 나의 온몸에 마치 피와 물처럼 막 흐르듯이 이 말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막 강물처럼 흐르면 사람들이 100마디로 혹은 어떤 전문가가 100마디로도 고치지 못하는 내 안의 상처와 아픔이 그냥 그대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걸 막 먹지 않아도 이 진리가 내 안에서 깨달아지면 갑자기 힘이 생길 뿐만 아니라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고요. 나의 인생이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 속에서 여러분들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채워지고 무장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채워지고 무장되는 기도. 여러분은 교회 예배당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자, 교회 예배당. 교회 예배당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성전. 오늘 본문에선 성소, 교회 예배당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사람들은 보통 예배당, 성전, 성소 그러면 어떤 제사, 그리고 거룩한 예배, 그리고 성가대,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어떤 사제나 목사님이나 찬양 사역자, 이런 것들이 떠오를 거예요. 구약의 성소, 또 신약의 성전. 오늘날의 교회의 예배당은 이 거룩한 성례를 위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전의 의미와 기능이 이 종교적인 성례, 종교적인 어떤 예배를 넘어선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은요, 우리가 가장 위급하고 가장 위태로울 때, 때때로 우리가 위기를 만나서 정신이 없을 때, 때때로 앞뒤에 모든 길이 막혀서 정말로 막막할 때, 하나님의 실질적인 공급과 하나님의 실질적인 은혜를 마주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을 찾아와야 돼요. 이 장소를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깊은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주저리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사울의 그늘에서, 사울의 영향력 안에서 빠져나와야죠. 이제 사울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사울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전에는 다윗이 하프를 치면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면 사울이 마음이 조금 이렇게 누그러졌어요. 그래서 사울이 좀 침착해지고, 그래서 어떤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큰 공을 세우고 사울의 이 딸들과 딸 중에 한 명과 결혼하면 다윗을 향한 이유 없는 사울의 적대감이 누그러지고 사라질 것이라는 어떤 가능성이나 소망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 요나단도 이것을 알고 다윗에게 길을 열어주었지. 도망가라. 탈출해라.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라. 요나단도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정신없이 달려서 노베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성소를 섬기고 있었어요.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 처음에 아히멜렉은 혼자 온 다윗을 보고 굉장히 놀랬습니다. 그렇죠?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다윗은 혼자였고 행색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 특유의 여유로움이나 어떤 밝음도 사라졌습니다. 이 다윗의 딱 모습을 보니까 행색이 말이 아니에요. 얼굴빛도 좋지 않아요. 다윗에 대한 사울의 적대심을 모르는 아히멜렉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 도착한 다윗은 아히멜렉을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울 왕의 비밀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사울 왕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비밀 작전을 아무도 모르게 시행하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병사들을 어느 곳에 모이라고 다 이야기해 두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도 알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윗은 곧 정해진 장소에 부하들을 만날 것인데 그 전에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달라고. 도덕적인 교훈으로만 보자면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윗에게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그것도 거룩한 성소에서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사울의 추격병들에 의해서 쫓김을 받고 있었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그것도 거룩한 성소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우린 본문에서 다윗에게 배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도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본문이 아닙니다. 혹 우리가 도덕적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자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요.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오히려 윤리적인 눈으로는 오늘 말씀에서 진리를 얻을 수 없어요. 오히려 오늘 말씀은 성전의 본질과 성전이 어떤 기능이고 성전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엇일까? 성전의 기능이 무엇일까?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당, 성전, 예배당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성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성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지금 다윗은 아주 위급하고 아주 급한 마음으로 성소에 뛰어들어왔어요. 다윗은 그렇게 위급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도 누구를 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여러분, 성소는요, 우리의 피난처고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때 더 와야 될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어요. 실수를 했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했어요. 그럴 때 찾아와야 될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도망가고 피하고 그래야 될 곳이 아니라 찾아와야 될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피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서 내가 죄를 지었기에 부끄러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숨었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피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위급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졌을 때 우리가 찾아와야 될 것은 하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전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위급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노베에 있는 성소로 달려왔어요. 우리는 가장 위급하고 다급할 때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에게 다 필요해요. 하나님의 임재. 마음이 지쳐서 기도도 나오지 않고 나의 마음이 슬프고 힘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기도의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듣고 쉽게 판단합니다. 아무래도 사람은요, 자신의 기준과 잣대로 자신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고 자신의 잣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판단하기보다, 우리에게 책망하기보다
우리의 삶과 형편 안에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또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런 편견 없이, 아무런 판단 없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한 그늘이 되어주세요. 사람은 우리의 안전한 그늘이 되어줄 수 없지만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안전한 그늘은 줄 수 없어요. 필요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사람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의 편이 됐다가 다른 사람의 편이 됐다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사람은.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친한 친구, 믿을 수 있는 친구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친구들마저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언제 그 마음이 편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형편, 처지,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요. 장소. 그래서 이 예배당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그늘의 장소가 된다면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언제든지 힘들고 어렵고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당이 먼저 회복돼야 합니다.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자리에서 기도가 회복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자, 첫 번째, 우리는 성소는 어떤 장소인지를 함께 나누었어요. 성소는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고 우리에게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소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어떤 기능을 합니까? 다윗은 제사장 아비멜렉에게 무엇을 구합니까? 빵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교회에 와서 일단은 예배부터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우리 입장에서는 교회 오면 그것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보자마자 무엇을 구합니까? 빵을 구해요. 빵. 자신이 비밀 작전을 수행하느라 이것저것 챙겨올 겨를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따뜻한 빵이 있긴 한데 일반적인 빵은 아니고 거룩한 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빵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장들이 성소에 교체하는, 그래서 항상 성소에 빵이 있게 하는 진설된 빵, 그 빵이었거든요. 그 거룩한 빵이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이 빵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금지된 거였어요.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구별된 거룩한 빵이었죠. 그런데 다윗의 요청에 따라서 아히멜렉은 이 빵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 너희가 여자들을 멀리했다면, 최근에 여자들을 멀리했다면 이 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이 율법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해석하는 좋은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아히멜렉은 다윗의 그 위급함, 그 급한 모습을 보면서 생명이 더 중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거룩한 빵을 일반 사람들이었지만 다윗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윗의 대답을 들은 아히멜렉은 거룩한 빵을 내어줍니다.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이 이삭을 비벼서 먹은 적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뭔가 잘못을 이렇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가만히 지켜보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무엇입니까? 이삭을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먹는 거예요. 이것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규정 중에 하나였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께 그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4절 제가 읽어주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했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은근히 제사장 아히멜렉을 칭찬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전이 본질적으로 정말 진정으로 기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줄인 자들의 허기를 채우고, 할렐루야, 목마른 자들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전은 다른 것을 하라고 하나님의 전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은 어떤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어떤 종교적인 성례를 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바로 굶주린 영혼, 갈망하는 영혼, 목마른 영혼을 채워주라고. 문제를 만난 영혼들을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끌어안아주라고 성전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의 허기를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교양 있게 또 점잖게 있을 때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점잖고 이렇게 조용히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구하고 막 하나님의 품에 달려가고 정말 정열적으로 또 저돌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이 어때요? 교양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이 좀 점잖아요? 어때요? 오늘 다윗이 딱 성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급한 마음으로 왔어요. 노베 또 도착했어요. 지금 행색이 안 좋아. 그런데 성수에 들어가, 예배당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조금은 내가 좀 점잖아야지, 그죠? 내가 조금 거룩해져야지. 내가 이렇게 허겁지겁, 다윗이 얼마나 행색이 안 좋았으면 아히멜렉이 보면서 막 놀랬겠어요. 두려워했겠어요. 다윗이 다시 옷을 이렇게 고쳐서 막 신발도 깨끗이 하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모습은 그야말로 급하고 그야말로 특유의 여유는 전혀 없고 다윗은 교양 있고 점잖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위급했고 다급했어요. 그는 일단 배가 고팠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어떤 사람들은 짜증을 냅니다. 난 짜증내는 게 아니야 하는데도 짜증을 내요. 어떤 사람들은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이 감정적으로도 이렇게 막 짜증을 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걸 이렇게 먹고 내 허기진 배가 이렇게 좀 채워지면 좀 기분도 좋아지고 덜 짜증내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좀 좋아 보이고 뭐 전혀 공감을 할 수 없다라는 눈빛인데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허기질 때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은 일단 배가 고팠어요. 그리고 그는 거룩한 제사장에게 빵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배고프고 지친 다윗의 허기를 채우세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수중에 무기조차 없었어요.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왔는지, 사울의 추격병을 따돌리고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왔는지 무기조차 하나 챙기지 못하고 왔습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제사장에게 성소에서 무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혹시 너에게 창이나 칼이 없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은 이번에도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 성소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역사적인 검, 전설의 검, 이 골리앗의 검을 다윗에게 줍니다. 이 검은 예전에 다윗이 물맷돌로 쓰러뜨린 골리앗에게 빼앗았던 검이었죠. 참 이 대목에서 어떻게 보면 좀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성소에 들어갔고, 성소는 거룩한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고, 그곳은 무릎을 꿇고 경건하게 점잖게 기도해야 되는 그런 곳인데, 다윗의 모습은 지금 어때요? 다윗은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받자마자 아마 하나 정도는 먹었을 거예요. 우걱지걱 이렇게 허겁지겁 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허리춤에는 골리앗의 검이 꽂혀 있어요. 이 모습을 보세요. 성소에서 빠져나오는 다윗은 허기진 배가 채워지고, 또 완전히 무방비했던 그의 허리에는 골리앗의 검, 능력의 검이 꽂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성전의 기능은 경배와 찬양과 같은 은혜로운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의 허기진 배를 채우고 우리의 두 손에 강력한 검을 쥐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허기진 배, 우리의 굶주린 배,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마른 사슴과 같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왔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을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허기진 배,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르게 하여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손을 들고 왔어요. 우리는 피곤한 무릎을 가지고 왔습니다. 공부로 피곤하든지 일로 피곤하든지 나의 문제로 피곤하든지 자녀로 피곤하든지 어떤 일이든 피곤합니다. 그 피곤한 손으로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손에 무엇을 쥐어주십니까? 강력한 검을 쥐어주신다는 거예요. 강력한 검을 여러분들 손에 쥐어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서 원수에게 쫓기면서 패배하면서 넘어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에, 우리의 연약한 손에 능력의 검을 쥐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에 왜 오셨더라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런데 그 모습은 어떻다고요? 그 모습은 뭐예요? 그 모습은 오늘 다윗이 보여준 모습 그대로예요. 우리의 갈급한 마음, 우리의 배고픈 마음, 우리의 비고픈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손에 하나님의 능력의 검, 세상을 향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검이 쥐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소는 우리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가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 죄송합니다. 그냥 점잖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기도만 드리고 이쁘게 기도하다가 그냥 돌아가려고 이곳에 나온 게 아니에요. 이곳에 나온 건 뭐예요? 내가 정말 힘들어서, 내가 어려워서, 내가 일주일 동안 먼지를 뒤집어 쓰고 때때로 볼 거 못 볼 거 다 경험하면서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고 이런 사람도 경험하고 저런 사람도 경험하고 힘들게 아침에 막 일어나서 학교도 가고 직장도 나아가고 또 막 자녀들도 막 챙겨주다가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러한 지친 모습으로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면 다 지쳐 보여요. 저도 좀 지쳐 보입니까? 저도 최근에 몸도 안 좋고 지금 목도 안 좋고 지쳐 있어요.
우리 아내도 계속 일을 하면서 1시간 넘게 피아노, 막 30분 넘게 피아노 치고 그러면 아마 되게 지쳐 보이더라고요. 우리 고등부도 이제 고등부 티를 팍팍 내는 것 같아요. 전보다 더 지쳐 보여요. 이젠 이 중2병을 넘어서 이젠 나 건들지 마, 나 지쳐 있어, 이런 지침 충분히 이해합니다. 목사님도 그 고등 시절을 잘 지나쳐왔기 때문에 물론 전 그렇게까지 피곤해 있지는 않았어요. 다른 걸로 피곤했죠. 다른 걸로. 그죠? 우리 또 집사님도 보면 뭐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집안일도 많고 봐야 될 것도 많고 처리해야 될 것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소라는 것은, 이 예배당이라는 곳은 우리가 때때로는 점잖고 교양 있게 앉아있을 때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예배당, 이 하나님의 전은 그러한 지친 모습,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을 하다가 일을 끝내 마치지 못하고 그 뭔가 찝찝한 마음, 공부를 하다가 뭔가 공부를 다 끝내지 못하고 돌아온 어떤 그런 찝찝한 마음, 그리고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 빨리 씻고 싶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당에 왔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지.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비고빈 마음, 우리의 허기진 마음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빵을 먹는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너무 위급하여서 다윗의 그 사울의 추격병들을 막 따돌리고 이제 너무 지쳐서 헉헉거리는 그 다윗, 너무 배고파서 제사장 앞에서 체면도 차릴 것 없이 빵을 먹고 있는 다윗,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이게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받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가난하고 갈급한 자, 목말라서 갈급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윗의 연약해진 그 손, 다윗의 그 연약해진 그 무릎, 그 손에 무엇을 지어주십니까? 검을 지어주세요. 승리의 검, 그를 방어할 수 있는 검, 그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원수에게 쫓김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승리의 검을 다윗의 손에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성전을 나갈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채워지고 무장돼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를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체면을 보지 않고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 문제로 인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앞뒤로 문이 막혀 있습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우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구했을 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뭘 그런 걸 구하니? 뭘 그런 세속적인 걸 구하니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솔직하고 정말 그냥 하나님 앞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와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형편, 나의 처지, 나의 상황과 문제를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나의 부모보다 더 잘 알고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배고프고 굶주린 배를 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검을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 가서 싸우라. 할렐루야. 원수의 공격과 방해로 인해 낙심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앞으로 나아가서 전진하라. 내가 적을 내 손에 붙였으니 가서 싸워 이겨라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등을 밀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끌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급하게 성소를 찾아온 다윗에게 이렇게 일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교롭게도 오늘 다윗이 받아먹은 빵, 그리고 다윗이 손으로 받은 그 검, 이것은 성경에서 다 말씀으로 상징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말씀의 떡. 우리가 말씀을 보통 떡으로 비유하잖아요. 떡.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의 검, 승리의 검, 이것을 뭐라고 해요? 성령의 검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검. 성소는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무장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냥 우리가 점잖고 체면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체면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정말 다윗처럼 배고프고 허기진 그 배를 채우듯이 막 먹듯이, 그리고 연약한 그 손에 강력한 검을 쥐듯이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채워지고 무장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